2014년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가보년이라고도 하는데 가보년 첫 주일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리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2013년 이 교회에 함께 출석하면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면서 서로를 중보하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 함께 슬퍼했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함께 섬기면서 또 함께 우리가 이끌면서 이 교회를 지나간 한 해 동안 이끌어온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뭐 한 게 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옆에 계신 것만도 큰 축복입니다. 함께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에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우리가 다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또한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고 또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주현절의 시작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이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죠.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밝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주는 새해 새 아침이 밝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 그 주시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졌던 마음들이요, 그리고 어둡고 좌절했고 낭망했던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온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그렇게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 시온의 빛이 다 함께 임하는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빛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뭐 맞아야 이게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받기를 원하세요? 얼만큼? 네? 하늘만큼 땅만큼, 차고도 넘칠 만큼. 그러고 보면 믿는 사람들이 욕심도 참 많습니다. 그냥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꼭 차고도 넘치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 첫 주일, 여러분 오늘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실 텐데 신년 기도 카드를 하나씩 꼭 나눠드립니다. 이 신년 기도 카드를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만든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말씀들이 귀한지 몰라요. 그 해마다 그 주시는 말씀이 어쩜 이렇게 잘 맞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토정 비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한 세 운을 예측하지 마십시오 하면서도 은근히 받을 때는 좋은 거 받았으면 좋겠다, 복에 복을 더하리라,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뭐 이런 말씀을 받기를 원하면서 카드를 뽑는 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해 첫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점집이나 토정 비결하는 집 가서 올해 운수가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받는 말씀이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시는 것이니 운도 되고 행운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운명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금년 한 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니 그 먹고 마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지키며 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 올 한 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섬기는 말씀의 사람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뭐냐 하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앉아서만 받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주신 동일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공기만 해도 그렇죠. 이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 내 그릇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내 그릇이 얼마냐가 내 은혜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너무나 자명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그릇의 크기를 넓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는 자가 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행함을 행하는 자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릇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거두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십시오. 이게 우리가 되어야 할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신년 첫 해, 이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두는 그릇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섬기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결산물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실의 결과로 나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 공로 없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물 상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보물 상자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보물이죠. 상자에 있다는 분들은 아주 순수한 분들 아닙니까? 보물 상자의 핵심은 보물입니다. 상자에 보물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섬기는 일꾼의 핵심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꾼이 될 때 그 그릇의 핵심은요, 내가 그것을 담는 도구이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담아내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몸된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몸된 주님의 지체로 우리가 섬김을 다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복음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할 까닭도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될 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고 듣는 대로 순종하면서 일하는 것이 전부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가 행하는 것을 자랑할 까닭도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일꾼이 갖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섬기는 일꾼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낮아진다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는 회복하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산을 멀리서 봐서는 잘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 산의 모습은 보이죠. 그런데 정말 산을 가까이 다가가면 그 산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안에 들어가면 크고 그 광대하고 그리고 오묘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처음 출발입니다. 첫사랑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는 일꾼으로 나가야 하는 가장 출발점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그 앞에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죠. 다시 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앞에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아주 작은 존재예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빚음을 받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전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말이죠, 너무 떨려가지고, 보통 제가 떨질 않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처음 말씀을 전하니까 떨림이 오더라고요. 떨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그래서 제 머리와 제 입이 일치가 안 되는, 불일치되는 그 상태를 한번 겪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머릿속으로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속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나올 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은과 을을 바꾸는 바람에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고 말하는데 저도 되바꾸고 싶고 되돌아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었지만 이미
제 입에서 떠나간 이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웃고 지나갔지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 삶에 날마다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어서 나의 움직임을 받는, 조종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게 한두 가지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맞춘 게 한두 번이냐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에서 어려움들이 많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유화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고백하기보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그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첫 신앙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시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일직선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십자가는 결코 땅에 설 수가 없는 법입니다. 피아노도 그렇죠. 피아노의 건반이 88개라고 하죠. 이 88개의 선이 250개의 선이 있다고 합니다. 조율사가 이것을 조율할 때 첫 한음, 보통 기본음이라고 하는 A음을 가지고 모든 조율을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모든 조율을 행하는 것이죠. 조율사가 행하는 것이죠. 나머지 건반들과 그 선은 그 하나의 음에 맞추어서 정해져야 모든 것이 조율되어야 조화롭고 그리고 화음이 올바른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출발은요, 처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조율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모습도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금년 한 해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금년 한 해 먼저 작은 세상의 소규모 축소판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꾼으로 나는 낮은 자임을 고백하면서요 서로가 조율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요 먼저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일꾼이 되는 이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의 계획,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비밀을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섬기는 일꾼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그 구원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신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려 하는 비밀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소명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도 똑같이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획, 비밀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 빛은 2000년 전 밝았다 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 함께 밝혀져야 할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누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빛이 되십시오.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옆에 가서 그에게 빛이 되십시오. 내 말 한마디가, 내가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둡고 힘들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퇴폐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냐라고 사람들이 반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걱정거리가 교회에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 권능을 받고 우리도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세상에 짐이 되지 마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이 첫사랑 회복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청년들은 반응이 전혀 없어요. 너무 순수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느낌을 모르는 모양이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나의 낮아짐, 나의 아무것도 아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요, 내년 한 해는 우리 지역 공동체는 물론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주 작지만 자그마한 빛으로 제 할 일 다하고 제 역할 다해서 내년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